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해월 선생님 평생 실천 사랑은 자기 비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저기 한백산에서 제가 한백산을 수십 번 걸었는데 요번에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몇 시간 동안 9분을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느낀 게 뭐냐면은 해월 선생님이 이렇게 평생 지키신 게 그 자기를 비운 거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한 열 몇 살 어린 사람들을 하는데 비탈길을 가야 되는데 저 나보다 한 20보 30보 떨어져서 뒤에 오는데 가는 길이 없지만은 길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가시나무나 무슨 생강나무가 있으면은 그게 앞에 걸리면 이걸 꺾어가지고 길을 안내 표시를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면 길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심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해월 선생님은 저기 수은 대선생님하고 해월 선생님이 돈을 전할 때 오심여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았고 그 오심여심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논학문의 중간쯤 가면은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수은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저기 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우리 도가 어찌한 겁니까? 했더니 오심즉 여심야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 마음을 하늘님 마음이라고 하고 내 마음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불이이론론입니다. 불이이론론이라는 건 두 가지로 음양 좋고 나무를 해서 하나의 뿌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아닙니다. 불이이론론은 우리 우주 생명의 근원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가 한울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근원의 생명을 님자를 붙여서 한울림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해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내가 본디에 태어날 때 한울림으로 태어났으니까 한울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오늘 탄도유신급을 좀 읽기로 한 거는 이제 그 탄도유신급을 읽을 적에 탄도유신급이라고 탄하고 도유신급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용담에서 맨 처음에 대신사께서 가르침을 줬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석학들이 모였어요. 어떤 석학들이 주로 모였느냐 하면은 불만이 가득 찬 고시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 이걸 합시다 이래다 자기 주장이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해월 선생님은 검곡에서 화전민으로 살고 학교를 별로 다니신 게 없어서 그냥 선지식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통을 했느니 깨달음을 했느니 하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월 선생님은 그걸 못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검곡에서 가서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도 엄청 찬데 겨울에 나도 그 하늘님 말씀 좀 들어보자고 찬물 얼음을 깨가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면 주문을 외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멍석을 햇빛으로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 해월 선생님이 처음으로 천호 하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찬물에 갑자기 앉으면은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수덕문에 가보면은 우리 우산 선생이 날 보고 남원 은저가매정 같이 가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남원에 피해 계시면서 동경대전을 쓰실 적에 거기서 수덕문에서 찬물에 갑자기 앉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이 어디서 되냐면, 그렇게 잡힐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건곡에서 용담 걸어왔을 적에 저기가 박대여간데 수훈 선생님께서 여기 몰래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근데 해월 선생이 아침을 먹고 신고를 딱 하는데 선생님이 박대연의 집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시게 돼요. 근데 그 길이 80리 100리길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도 천호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찬물에 갑자기 앉으면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정신이 지극하여 도심이 깊어졌구나. 내가 네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은저감에서 내가 그 말을 썼는데 그 기운이 너한테 전해졌구나. 검곡에서 은저강까지 한 1000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천심으로 가득 차고 천기운으로 가득 찼을 때는 만리 속에서도 그 기운이 전해져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랬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마음을 비워서 오심여심이 돼서, 내 오심여심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해월 선생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냐 하면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사사로운 권력을 버리고 사사로운 명예심을 다 버렸을 때 거기에 천심이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논학문에서도 오심여심이 될지게 하는데, 그 다음에 수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한 게 뭐냐면, 급여 무궁무궁지도라. 우리 천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수원 대선생님 말씀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으로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로 태어나서 내가 죽는 게 없고 제자리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무궁한 삶을 시작하는 거다. 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바꾸면 동양 철학에서 우주는 대우주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수훈 선생님은 인간도 대우주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밥 한 숟가락을 이렇게 먹는 것도 네 생각엔 네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주의 모든 생명이 참여를 해서 너를 밥을 먹이는 거다. 그걸 또 비유한 게 뭐냐면, 한 송이 꽃이 피면 천하의 꽃이 핀다 해서, 자연에서 한 송이 꽃이 피는 것도 그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주의 생명들이 참여한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인들이 그걸 깨달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수원 대선생님이 득도를 해서 했는데 자기가 고생해서 득도했다 그러지 않고 천운이 만극하다.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는 것도 우주 삼라만상에 감사를 한 거다. 요번에 저도 아주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걸었을 때 온도가 35도라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는데 늙어가지고 목이 컥컥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도 걸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걸은 게 힘이 조금 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매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이 부러지면 그 부러진 데 대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깨가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하냐, 허리가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 천도교를 해야 되는 게 시천주가 되려면 아까 탄도 유신급에서 뭐냐면은 소재 탁기 아양숙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늘님을 모신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줄 아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사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비치는 것처럼 그러다가 해가 지나면 햇빛이 사는 것처럼 내 몸의 탁기를 이렇게 없애야 돼요. 그런데 탁기를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양숙기라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살펴서 키우듯이 네 시천주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키우면 때가 되면 저절로 탁기가 사라진다. 그걸 이제 해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탁기가 사라지려면 농부가 씨 하나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수은 대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땅속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처럼 내 몸속에 뿌리를 박고 실천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적조함에서 1시간 반 동안 수련할 적에 제가 경전봉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경전봉독을 읽은 대인 전문을 왜 적조함에서 읽었느냐 하면 해월 선생님께서 정선 땅에서 13일을 굶고 가까스로 박용벌레 집에 가가지고 49일을 기도한 다음에 강원도의 주변에 있는 지도자 10몇 명을 데려놓고 설교하신 건데 개인 사정으로 따지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차명하고 자기를 찾아내라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막 때리고 죽이고 그랬을 때는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한을 풀라고 했던 게 이필제였죠. 근데 이필제가 그러는 바람에 더 했는데 그때일수록 적조함에서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샘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지고 맑은 물을 흘러내는 것처럼 그럴수록 하늘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날 이렇게 참고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데에서 붙들리지 말라. 그런 데일수록 때가 되면 좋은 때가 오는데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대인 전물 중에서 내가 남의 장단을 말하지 않겠다든가 뭐 등등 쭉 말씀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49일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내 몸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개벽이고 자기 마음을 비는 거다. 그런데 왜 49일이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는 채우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걱정하고 뭐에 걱정하는 것들을 다 비워가지고 하늘님 마음 천심으로 채워가지고 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49일 기도를 했는데 꼭 해월 선생님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49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49일 기도하면 아이아이 비타라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데 그 49일 기도하면 느낌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논학문에 보면은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유신령 외유기화에 해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늘님 말로는 종교 체험을 하게 돼서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기쁨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의 그 시천주는 뭐냐면 비움입니다. 여러분들 해월 선생님이 36년 동안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시천주 몸이 있어가지고 많은 노예들, 뭐 쌍놈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고통이 곧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해서 저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저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해월 선생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월 선생님은 물이 흘러갈 적에 돈이 있으면 피해서 가고 멈춰서 가고 이렇게 순리에 가는 것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서 전봉준이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이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전봉준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해월 선생 보훈 집회처럼 이렇게 서서히 했으면 엄청 커졌을 거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비운데 내가 다 이제 비워가지고 하는데 지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참으로 놀란 게 요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적에 했는데 제가 글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청년의 37살부터 저기 순례거를 된다면은 하고 혼자 걸은 게 참 많은데 순례 때 있잖아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기운으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사실은 혼자 걸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3명 정도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 했는데 지가 지킨 게 해월 선생님한테 있어요. 해월 선생님이 내가 20년 동안 걸어가가지고 저기 여주에 가서 자랑을 좀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는 나한테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내 똥미식객감도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20년 걸었지만은 내가 걷은 길을 걸었을 뿐이다. 네가 내 도를 걸어야 네 힘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지순례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거 하나 지켜줘라. 너는 네 마음속에 교령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교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마당새를 해라. 근데 그거 지켰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내가 내려오면서 가시밭길 내려오면서 선생님 제가 저기 이제는 오래 걸어보니까 도저히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못 걷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집이를 이렇게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천도교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니까 49일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내가 하듯이 하루에 3만 독을 해야 완전히 자기 마음에 비우고 하늘님을 모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서 너희들이 감사함과 기쁨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내년에는서부터는 걷지 말고 그렇게 그 기도터를 가가지고 그거를 또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또 걸으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비운다는 게 뭐냐를 잘 아는 게 비우는 게 채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뱃속이 비어 있어야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울 것 중에서 제가 순례 중에 한 말인데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세상은 과거를 심하게 정치고 뭐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끌어들이고 또 미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비운다는 건 오늘의 숨만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쉬는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데 즐겁고 기쁜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운 데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함을 아는 것과 그러함을 믿는 것과 그러함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거리가 같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러함을 느끼는 마음이 흐뭇하고 유쾌한 후에 천지의 일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천지의 일을 하라는 것이 교회에 참여하고 그런 걸로 하는데 내가 걸어가는 내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오늘 할 적에 열심히 설기성수기게 잘 살펴가지고 남이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채워라. 그래서 늘 오늘로 살라는 게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비울래는 건 또 뭐냐 하면은 생병노사가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걸 붙들어 가지고 내일도 아닌데 뭐 인생이 어떠니 개새끼니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 그냥 아픔만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나이 들으셔가지고 꼭 비워서 할 일은 뭐냐면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대인 전물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해서 지가 지금 천도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탄도유신급, 포동문, 대인정물, 수심정기라고 하는데 탄도유신급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서 내가 사사로움을 찾을 때 그 말씀을 쭉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인전물도 외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심정기에서 끝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상희락 천상감이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님이 감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비워가지고 내 몸이 하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면은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8절에 아이비타라는 말씀입니다. 도에 대해서. 네가 도를 실천한다는 건 너를 위하는 일이어야 되고 너를 기쁘게 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님을 위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뜻이 수은 대선생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전의 말씀을 공기로 먹고 경전의 말씀을 샘물로 먹고 경전의 말씀을 밥으로 먹어가지고 내가 뿌리가 나서 나무가 꽃이 피듯이 너를 기쁘게 해서 꽃이 피는 것이 곧 해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워서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수은대 선생님도 그렇게 고생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만 이루는 것은 노이무공하다 가서 하늘님을 만난 것처럼 하늘님을 만나서 하늘님이 정해줄 때 그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서 오늘 한 발을 걷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